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편 85편의 시대적인 배경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기한이 다 차고 스룹바벨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였고 그곳에서 포로로 종살이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30년이 넘는 어떤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는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해방을 이야기했지만 해방이 눈앞에 보이던가요?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해방을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은 소망을 꿈꾸지 못하였던, 그리고 바벨론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단호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간구만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의 역사로 인해서 스룹바벨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스가랴 1장에서 3장의 이야기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85편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시금 바벨론에서 되돌아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에 영광을 올려드렸을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이지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용서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구하고 용서함 받았을 때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주강림 대림절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절기 가운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있던가요? 단지 겨울이 되고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의 절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용서함 받았을 때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찌 보면은 마귀와 사단의 총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완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러드렸던
구주 강림 예수님 이 땅에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자야 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말갛게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줄 압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의 분노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다시금 포로된 죄악의 어떤 멸망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85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교훈이 있을 겁니다. 스가랴서는 순종과 또한 말씀의 어떤 겸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것은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무너지고 지워지고 허물어진 그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만이 진정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모습은 사실 조물주였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조물주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어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감당해 주셨기에 바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 하였지만 결국은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였음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야.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겸손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딱 하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출임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어졌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리고 3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짐을 잘 알기에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짐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85편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보여야 합니다. 바로 순종과 겸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순종과 겸손을 통하여서 오늘 12절과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이 많아지는 것, 강건해지는 것, 형통해지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며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이 85편의 시인은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받아 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기를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진정한 순종과 겸손이 우리 가운데 수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와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들의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또한 너희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진리, 어찌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삶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일치되어졌을 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완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라는 것. 의가 무엇일까요? 화평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완벽한 화평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순간 우리가 의인 되어졌을 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 안에서 누리는 화평이 진정한 완벽한 화평인 것을 이 시인은 잘 알고 있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어라. 의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림절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는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고 또한 선포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자 요한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앞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바로
바로 우리가 닫고 전하고 증거해야 할 의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과 믿음은 단지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화평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순종과 겸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가 맑게 씻음받고 용서받을 수 있음을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할 수 있는 회개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용서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인침받게 도와주시고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화평과 행복이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시간과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